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신 한 주간은 목요일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체포되었고 밤새도록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셔서 금요일에는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주일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1부, 2부 합쳐가지고 한번 3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임직자 특별히 그리고 은퇴자 분들 중심해서 그리고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부활절이 되는데 부활절 역시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시온 할렐루야 다 함께 또 준비해서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봄에는 가을에 또 그렇게 이어지는데 봄에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자주 거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식에 빠질까봐 이 거룩하고 존귀한 성례식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봄과 가을 1년에 2차례 거의 모든 교회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 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영어 성경에는 동사가 4가지예요. 그래서 가지사, 테이크, 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복하시고 블레스, 그 다음에는 떼어, 영어 성경에는 깨어졌다, 브로크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셨다, gave. 이렇게 4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이 4단어를 묵상하면서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취하셨다. 식탁에 여러 떡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손에 드신 거죠.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선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떡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갑작스럽게 우연이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었고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예언된 그 내용이 때가 차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선택받은 건 우리의 공로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위에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많지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 없다, 기뻐하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막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시고 예수님의 손 안에 취하신 바 된 떡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떡을 취하여서 가지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복 주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늘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먼저 축복합니다. 생일이 되어서도 이제 축복합니다. 성인식에 랍비, 부모, 이웃들이 함께 모여 어른된 아이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학교에 입학하면 축복하고 군대에 들어가면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인생의 끝에 왔다고 느껴질 때에 자녀를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과 같이 마지막 축복을 남기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관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자꾸 저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에도,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질 때에도 이거는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물리치시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자신도 축복하고 배우자들도 서로서로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도 축복하고, 그리고 이웃도 축복하고, 우리가 또 축복할 때에 말로만 아니고 기도로도 축복하고, 웃음으로도 축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왜냐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도 축복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취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 그랬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성찬 떡을 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떼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는 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broke, 떡을 깨뜨리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려졌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바로 주님의 몸이 깨트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의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적들과 싸울 때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횃불을 준비해서 항아리 안에 넣도록 했어요. 근데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일시에. 그러면 횃불이 이제 어두움을 밝힙니다.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향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가 깨어져 그 안에 감춘 횃불이 나와 어두움을 밝히듯이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져 향기가 나와서 진동한 것처럼 향유가 흘러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어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죄를 치유하고 또 이제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를 이제 사탄에게서 풀어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로 그 일 예수님이 깨트려짐으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리셨다, 그가 상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이기심이,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깨어져야만 빛이 흘러나옵니다. 향기가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한 알의 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더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서지라고, 깨어지라고, 나라고 하는 옥합이 깨어지라고. 그래야 향유가 흘러나오니까, 그래야 향기가 진동하니까, 나라고 하는 항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횃불이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을 터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성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취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난 다음 깨뜨려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즙 잔을 또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떡과 포도즙을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그의 피를,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를 나누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받아서 마시라 그랬으니까 내 몸에 주님의 몸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 생명을 받은 자 되었으니, 주님의 몸을 받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나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의 생명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자기만 소유하려고 손에 움켜쥐지 말고 그 좋은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상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은메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우리 노래하죠. 사랑받는 거 좋죠. 그러나 그거는 은메달이에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동메달. 왜 나 사랑 안 하나? 나 좀 와서 사랑해 주지. 나 좀 해서 사랑해 주지 그러지 말고, 사랑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사랑 나누어 주는 그러한 금메달 리스트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동안 너무도 나누어주는 일, 사회로 환원하는 일에 인색해서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은 강제로 제도적으로라도 억지로 나누어주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바로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지 않고 재벌들이, 가진 자가 횡포만 부린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거센 도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스스로 솔선해서 나누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다운 사회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심과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상 앞에 나오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깊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